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잘못 엮이면 불행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분노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면 좋지 않은 감정을 만날 때가 있어요.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 감정이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미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력 있는 증오의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자, 이 증오의 마음은 어떤 시기와 때를 만나면 분노로 표출됩니다. 이 분노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마치 핵폭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표출되는 곳에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노까지 가지 않고 미움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잘못 엮이면 불행해집니다. 간교한 사람과 엮여서 다윗 왕가가 불행해지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사건 속에서 분노에 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사건을 좀 다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고 있고 여러 아내를 둔 상황에서 여러 자녀들이 출생했습니다. 다윗의 큰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 왕자가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라병이 생겼지요. 이때 우라병이 생긴 암논을 보고서 아주 간교한 요나답이 개입을 합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병든 채 하고 누워 있다가 아버지가 오시거든 그 누이 동생 다말을 나에게 보내서 과자를 구워서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라. 그리고 그 뒤는 알겠지? 자,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아버지가 두 번 고민하지 않고 이 방법을 허락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암논이 이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왔습니다. 자, 과자를 구워서 오라버니에게 주는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불러들여 누이 동생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이 동생을 범하고 난 후에 사랑했던 감정이 오히려 더 큰 미움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오라비 압살롬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3장 21절로 나가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다말이 오라비 암논 왕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당한 사실을 아버지 다윗이 듣고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화를 냈다면 화를 낸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우리 지금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 입장에서도 또 압살롬 입장에서도 다말 입장에서도 이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왔는데 오라비 압살롬이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침묵하고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한번 저를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안 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사건이 커져버리거나 이게 장기적인 문제가 돼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갈아엎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성경적인 문제를 들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작은 문제 아니죠. 집안에 딸 하나가 강간을 당해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처량하게 지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말을 오라버니에게 보내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하고, 여동생의 이 문제를 보면서 오라버니 압살롬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만 당사자인 다말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만난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한다는 과정이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불쾌한 감정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다말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 불쾌한 감정이 자라면 미움이 되는 거죠. 자, 이 미움의 감정을 그냥 놓아두면 계속해서 이 미움의 감정이 눈덩이처럼 자라가면서 증오의 마음이 생깁니다. 증오의 마음을 그냥 놓아두면 시기와 때를 적절하게 만날 때마다 그 증오의 마음을 분노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노의 위력에 의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분노가 발생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압살롬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끈덕지게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해? 따지는 것이 홀랐습니다. 마음에 넣어두고 미움을 키워 증오의 마음을 갖고 시시때때로 분노로 표출하는 것보다 문제 있을 때마다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좋고 가해자에게도 좋습니다. 서로가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봅시다. 여러분, 다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까?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만났다면 지금 시대 같으면 정신적인 피해나 육체적인 피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다말이 앞으로 시집을 가지 못하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오죠.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냥 끝내야 됩니까? 그냥 묻어두고 가야 됩니까? 그런데 다말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직접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오라버니에게 가라고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좀 야무져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꼭 그렇게 문제를 꼭 그렇게 풀어봐야 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풀면 미움이 생기고 미움을 놓아두면 증오가 되고 증오를 놓아두면 시시때때로 분노로 표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허락을 했고 허락을 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들 암논을 불러다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눠야 되겠죠? 그래도 네가 사내 아니냐, 네 누이 다말을 범했으면 네가 결혼을 해서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해줘야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줍니다. 딸이 혼자 처량하게 지내는데 아버지는 전혀 긍휼한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희한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건 하나를 놓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하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암논을 불러다 놓고 네가 책임져, 결혼해서 네가 데리고 살아. 그런데 아버지 갑자기 정이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면 네가 보상이라도 해줘. 혼자 처량하게 평생 지내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물질적으로라도 죽는 날까지 책임을 져줘야 맞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왕자예요. 돈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해주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들이 못 해주면 누가라도 해줘야 돼요? 그럼요. 결제한 아버지가라도 해결을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와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말도 아버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라버니 압살롬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빠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돼서 피해자가 생겼다면 피해자가 최소한으로 그 사람 하나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결을 못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오라버니 압살롬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침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여동생의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데리고 살라고 가서 따지던지 아니면 피해 보상을 해서 내 동생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든지 뭔가 좀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압살롬 역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안 좋은 감정이 여러 사람 안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미움으로 발전하겠죠? 자, 미움으로 발전할 때에도 어떤 사람 안에 미움이 더 크게 생기냐면 손해를 본 피해자 쪽 입장에서 이 미움의 감정이 더 증폭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암논이 좀 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내가 손해본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과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입장과 각 사람의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저쪽에서 얼마큼을 줄지, 내가 요구한 만큼을 줄지 아니면 더 줄지 작게 줄지 이러한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누이 다말이 또는 내 자신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초라하고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하나님, 이 사건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도 내려놓고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됐으면 저에게 상담을 왔겠습니까? 해결이 됐으면 10년, 20년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기도할 때 음성 좀 들으세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다말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라고 압살롬이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가서 잘잘못을 따져라. 그리고 반드시 해결을 해라. 여러분, 불이 났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배가 좌초되고 있는데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다말이 성폭행을 당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웅성웅성 하는 이 이상한 은밀한 감정들이 막 교류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의 피해자로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대화를 통해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 싶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줘야 하지요. 이 사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뭐 이런다든지, 당신은 매일같이 따져들기만 한다고, 왜 이렇게 따지고만 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해버린다면 어느 한쪽에서 포기해버리고 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자라서 증오가 되고 증오의 마음이 있으니까 분노의 행위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미움의 마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자꾸 혈기를 부리고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지?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꼭 저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오버하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증오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마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감정을 이게 만나게 되면은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안에 있는 이 증오 덩어리가 분노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럴 문제가 아닌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분노가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연애할 때는 알 수가 없죠. 결혼을 했는데 아주 작은 일에도 자꾸 분노를 돌출합니다. 그럴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자꾸 상대방이 바보스러운 느낌이 들고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늘 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저쪽에서 나를 공격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 때문에 한쪽에서는 꺼져가고 한쪽에서는 계속 공격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미 분노가 표출될 정도로 증오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안에 쌓여 있는 증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식물 쓰레기도 내일 버려야지, 내일 버려야지. 그리고 계속 쌓아두면 이게 아주 악취가 나서 뚜껑을 한번 열고 닫기만 해도 온통 이 악취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악취를 발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자, 미워하여. 미움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절대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내 속에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미움이 어디로 갈까요? 증오로 가는 거예요. 증오. 더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기회와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은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누이 동생 문제 때문에 자기 안에 미움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내 문제가 아닌 문제로 엮여들어가지 말아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라. 미울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또 다른 증오와 분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분노로 폭발되면 이것이 폭발할 때 누구도 죽어요?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기에 앞서 내 자신이 꺼져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곧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압살롬이 해결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해결을 안 하니까 다 불행한 겁니다. 다말이 인생의 손해배상 받지 못해서 내가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라버니에게 얹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말이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오라버니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같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말이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오빠 속에서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처음에야 긍휼하고 불쌍하니까 처음에야 몇 번 용돈 주고 옷 사 입히고 생활비 주는 것은 좀 괜찮은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늙어서 할머니 될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압살롬 마음속에 자기 문제도 아닌 여동생의 문제로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자, 미움이 들어온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암논을 기회 만났을 때 살인해서 죽이게 되지요. 왜 여동생 문제 때문에 오빠가 엮여들어 가야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내 여동생이기 때문에 미운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운 감정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른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뭡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다리는 뻗고 잘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인생의 재미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도 도둑을 맞는 거예요. 내 인생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암논 왕자를 죽이고 난 이후에 압살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좀 그림을 그려봅시다. 압살롬은 형을 죽인 것 때문에 순간에 그냥 본능적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도망가 있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 다윗은 죽은 암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을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쯤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망갔으면 아버지가 고민해야죠. 내가 결제를 잘못했구나. 내가 허락을 한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게 다 내 문제구나. 결국 암논도 누가 죽였구나? 내가 죽였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도 이 문제의 근원에는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였구나 이런 자책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나답이 간교한 꾀를 통해서 암논에게 악한 방법을 제시한 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요나답은요 숨어 있어요. 암논만 압니다. 암논만. 그리고 나머지 다말도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도 몰라요. 요나답의 존재를. 그러니까 요나답의 존재까지는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간교한 사람이 개입됐구나. 이것은 암논만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개입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빨리 알아야 하는 거죠. 자, 다윗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내 문제야. 자,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압살롬을 빨리 불러다가 아버지가 잘못했다. 네 동생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내가 실수했어. 그래서 이렇게 암논까지 죽임을 당하게 됐구나. 이 문제가 다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렸더라면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눈 녹듯이 녹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악하고 악하더라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교류되면 녹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안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녹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압살롬을 데려다 놓고서 자신의 문제임을 깨달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여기에서 이 피해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3년 동안 죽은 아들만 생각하고 울고 있으니까 압살롬의 감정이 얼마나 미묘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누이 다말이 성폭행 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으시고 해결도 안 해주시더니 지금 죽은 암논을 위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압살롬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허락을 내서 문제가 여기까지 왔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자신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이렇게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로 갔고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3년쯤 지나니까 죽은 아들이 서서히 잊혀져 가고 외갓집으로 도망간 압살롬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 네? 큰아들을 죽여서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놈도 내 자식이니까 보고 싶은 이 미묘한 마음 있죠? 여러분, 부부가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살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네? 애증의 관계. 없으면 보고 싶고 있으면 보기 싫고 이런 관계. 왜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작은 미움의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이 눈덩이처럼 쌓여 증오의 마음이 생기고 자꾸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허한데 있으면 짜증이 나네. 이런 애증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속에도 이런 애증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증오하는 관계. 그런데 지금 아버지 다윗과 형을 죽인 압살롬의 관계가 이런 애증의 관계입니다. 자,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해요.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즉 위로, 이 말은 뭐예요? 잊혀지고 있다. 다윗 왕 안에서 죽은 아들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옆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이 지켜보고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압이 중간에 개입이 되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23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얼마 만에 온 거예요? 3년 만에. 자, 3년 만에 왔습니다. 애증의 관계이지만 보고 싶죠? 여러분, 가족들과 다투고 싸워서 오랜 세월 안 봐도 시간이 좀 지나면 궁금하고 보고 싶죠? 애증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3년 만에 왔으니까 반갑긴 하지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증오의 마음이 있어. 증오의 마음. 2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아버지가 조금 미성숙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버지는 인생을 더 살았고 자식보다 위에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보다는 아버지가 나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식과 똑같으면 안 되죠. 좀 달라야 하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나에게 오지 말고 네 집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큰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증오의 마음이 있고, 압살롬은 누이 다말이 성폭행 당한 문제 때문에 증오의 마음이 있어서 형을 죽였는데도 아버지가 자기를 방치하는 문제 때문에 미묘합니다. 심기가. 이렇게 가정 안에 각자 개인의 미묘한 심기가 있으면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3년 만에라도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서 내가 잘못했다. 다 애비 잘못이다. 응? 내가 그때 허락만 안 했더라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또 보류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미움의 덩어리가 3년 지나서 요만했다면 이게 보류가 되면 엄청 증폭되겠죠.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머릿속에 계속 맴돌죠. 계속 미움이 남아있죠. 생각만 하면 속에서 후끈후끈 달아오르죠.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하고 다리를 뻗고 좀 편하게 자는 게 좋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이고 영적 계보를 잇는 통로로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삶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과 삶을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네? 주님 앞에 헌신을 잘하고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과 삶을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잘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아들을 좀 풀어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해결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분노를 증폭시키는 문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미성숙하게 살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해도 미성숙하게 살 수 있겠죠. 믿음 좋아도 삶은 미성숙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본보기 삼아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제가요 이 절을 묵상하면서 압살롬이 좀 측은했어요. 왜 측은했냐면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어.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미움과 증오의 마음 때문에 왜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누이의 사건에 개입돼서 그런 거예요. 누이의 사건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누이의 사건인데 어떻게 미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누이의 사건 때문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그러져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미움의 마음을 해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저는 분노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을 많이 다뤘어요.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어둠에 의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데까지 온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이 마음의 문제를 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거지. 동생이 성폭행 당했는데 어떻게 분이 안 납니까? 그렇죠? 분이 나죠, 당연히. 어떻게 밉지 않습니까? 미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틈이 되어버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칠 때에 누구를 위해 주시냐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때로는 말씀이 씁쓸할 때도 있어요. 그 씁쓸한 말씀마저도 누구에게 유익이 되도록?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 낼 수 있다. 너 미움 가질 수 있어? 그럼 인생의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이 망가졌다면 어떻게 미움이 있을 수 없습니까? 당연히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분 낼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미 이게 분노로 표출이 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해가 지도록 안 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면 미움에서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움은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살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미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중한 압살롬 개인의 인생을 볼 때 아까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누이의 문제에 개입되어서 자기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꿍 하고 안에다 넣어두고 안에서 계속 미움이 자라가니까 이것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형을 죽이게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출중한데 왜 개입이 돼야 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문제를 최소화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개입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일에 개입하지도 마세요. 그냥 위로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조언 정도의 얘기로 끝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참 가슴이 아프죠? 응?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혹시 내 자녀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진 않은지, 난 너무너무 네가 말썽을 부리고 엄마를 아프게 하니까 너 호적파가 남남이야. 그리고 혹시 내려놔버린 그런 문제는 없는지.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얼마큼 지났어요? 5년이 지났잖아. 5년이.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더 지나는 동안에 이 증오가 훨씬 커졌겠죠. 이제 압살롬이 견디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을 부른 거예요.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렇죠? 못 견뎌. 압살롬이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서 증오가 자꾸 자라가니까. 다리를 뻗고 잠은 자겠습니까? 입맛은 있겠어요? 삶인들 제대로 살겠습니까?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부족함이 없는 잘난 내 아들이 내가 처세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행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아버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나 왕이니까 수종 들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불편한 거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만 평안한 것 때문에 만족하고 아버지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대적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모습을 보는 압살롬의 마음은 어떨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그렇게 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거실에 앉아서 매일같이 돋보기 쓰고 성경을 읽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며느리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같은 천국에 가기 싫으니까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믿음은 뭐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엿보면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긍휼함이 많지 않구나. 여러분, 다른 영혼에 대한 배려와 긍휼함이 큰 사람 같으면요, 이거 괴로워서 이렇게 못 견딥니다. 아들을 5년이나 방치해 놓고 증오가 이렇게 막 증폭되고 있는 아들을 무관심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집에 가서 모범적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며느리나 사위나 또는 자식이나 배우자가 볼 때에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뭐 하려고 믿어? 이런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계십니까? 자, 요나답의 심리적인 요인을 한번 볼까요? 32절 후반부,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있으면 나 죽이시라고 그래. 죄 없다. 그렇지. 죄 없다. 나 죄 없다. 즉 지금 압살롬은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보다 이렇게 행동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증오가 더 큰 거예요. 왜? 내 동생 누이 다말을 범했으니까 형은 죽어도 돼. 마땅히 죽어야 해. 압살롬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견딜 수 없이 힘든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애증의 관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애증의 관계가 압살롬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34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참 어쩔 수 없이 어색하고 미묘한 애증의 관계의 두 사람의 입맞춤.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이 시간이? 둘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지금 어색합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우리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초기의 미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리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괜히 오랜 세월 동안 증오에 불타고 분노를 일으키며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게 되는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게 분노의 마음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인생을 살지만 즐겁지 않은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한번 외쳐봅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풀립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얼마나 더 유익합니까? 불신자들은 혼자 풀어가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있거든 빨리 해결하시고 분노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잘못 엮이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요나답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어리석게 풀어가는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증오와 분노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것이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구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